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같이 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것이 마치 무당에게 신이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성령을 영어로는 Holy Spirit이다. Holy Ghost다. 거룩한 영, 거룩한 신 그런 뜻이니까 그 신의 종류가 여럿인데 거룩한 신을 받는 것이구나. 어떤 여자아이가 몸이 약해지고 원인 모를 병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무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드디어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내림굿을 하면 그때부터 이름 모를 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요. 점을 쳐서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고 굿을 하고 또 굿할 때 보면요, 이 통돼지를 잡아가지고 삼지창, 큰 삼지창에 이 배를 꽂아서 마당 한가운데 세우는데 이게 균형이 딱 맞아서 서요. 참 귀신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 위에서 공중공중 뛰는 이런 무당,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목소리로 신의 음성, 공수를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신들려서 이러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무당처럼 이렇게 변할까요? 혹은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성령 받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집회에서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기도하니까 와, 이게 좀 무섭고 오싹하고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는 것, 그래서 깊이 빠져들면 안 되겠다. 남자들이 성령 받으면 맨날 기도만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소리도 변해요. 할렐루야, 주 예수의 축복이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변하고, 여자들이 성령 받으면 싱크대에 설거지 쌓아놓고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남편은 추레해지고 모든 돈은 교회다 갖다 바치고 여성적인 매력은 없어지고 목소리는 굵어지고 기도할 때 무섭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무슨 권위 있는 사람처럼 된 것처럼 사람들 막 판단하고 이러는 것으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뭐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다른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라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예수님처럼 변하는 겁니다. 험상궂은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고 눈빛이 날카로웠던 사람이 그윽하게 변하고 또 목소리가 따뜻하고 온화하게, 남자는 더 남자답게, 여자는 더 여성스럽게, 가장 인간답게 바뀌는 거지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다정한 사람이 되고, 남을 판단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막 판단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온유한 심성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솔직하고 겸손하면서도 한없는 용기와 담대함을 지닌 사람이 됩니다. 가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지요. 쓸모없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고 진정한 지혜가 넘치는 사람,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하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려 깊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우리의 사회 전부가 회복되는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오늘 사도행전 설교,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저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성령 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차례차례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한번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비슷한 말씀을 4절과 5절에서도 주셨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1장 4절과 5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을 종합을 하고 또 이것을 둘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둘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그곳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다른 곳에서 갈릴리나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왜 안 되나요? 꼭 왜 예루살렘이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겠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 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그 한 중간에 해발 한 800m 되는 고지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에게서 뺏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에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거예요. 1000년 동안 위대한 왕들의 도시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중심지이고 위대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외쳤던 유서 깊은 거룩한 성, 홀리 시티, 이것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역사가 꼭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왕들이 지배했는데 그 왕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불의와 우상숭배가 행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예언자들을 돌로 때려서 맞아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들,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처럼 또 독수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간절히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권력의 눈이 먼 포악하고 불의하고 간사한 로마의 총독, 누구였죠? 매일 아침 외우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던 곳이죠.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었던 성전은 가난한 사람들을 갈취하고 성전세를 받아내는 그러한 압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었지만 이들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지 못했습니다. 특권을 가진 일부의 백성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일부의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로마인을 싫어했죠. 그에 붙어먹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의열단을 조직해서 테러를 일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권력투쟁과 암투의 현장, 조그마한 불씨만 있으면 불이 확 붙게 되는 중동의 화약고와 같은 곳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의 총화, 그 모든 죄악의 최고봉, 가장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소이고, 최초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던 폭도들이다. 그 반역의 도성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도시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의 배신으로 실패했던 곳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될 거다. 폐허로 변한 곳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원래 이렇습니다. 자, 한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요 아주 수치스러운 이런 패배를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용기는 다 온데간데 없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배반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아주 유명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예수님이 신문 받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져서 그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곳에 70명의 공회원들이 모였고 그 의장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요. 참으로 악몽과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 긴 밤이 지나고 새벽 달기 울 때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는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누가 잡으러 올까 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그 문제를 직면해라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저항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왜 꼭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나? 갈릴리로 가서 거기 잘 아는 고향인데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기억이 제자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결국은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겠지요. 이걸 해결하고 가라는 겁니다. 넘어야 할 산은 넘고 극복해야 할 것들은 다 극복을 하고 장애물을 넘어서 전진을 해야지, 이것을 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에요.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10여 년 된 일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 아니니까 누굴까 자꾸 이러지 마세요.
한 30대 초반쯤 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업고 나타났습니다. 울면서 한참 자기의 사연을 말하는데 그 스토리가 이래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성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아니고 그 전에 교회 어떤 성도인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와 자녀가 있는데 자기를 속이고 자기와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부남인데 아닌 척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젖먹이인데 이제 와서 책임을 못 지니까 헤어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던 차에 그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라도 말하면 무슨 해결이 있을까 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남자를 만나고, 그죠? 자초지종을 듣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망을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남자가 유부남이고 가정이 있으니까 그 부인도 우리 교회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위로해주고 가정을 온전히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목사에게 제일 두려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를 잃는 일입니다. 교회 안 나와서 지옥 백성이 될까 봐 그것도 두렵고, 예수님이 너에게 맡겨준 영혼 어디 갔느냐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렵기도 하지만, 뭐 이런 고상한 의미로 두렵기도 하지만요, 교회 안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교회 안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 안 나오게 될 때는 자기 잘못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꼭 교회 안 나올 때는 뒤에 가서 목사 욕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제가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게 되면 제 명성에 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목회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나이이기도 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한시도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 남자를 만나질 못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안 가서 당연히 이 여자와 남자가 대판 싸우고 갈라지고, 그 남자의 집에 가서 이거 막장 드라마죠. 아이를 내던지면서 이거 당신 아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가정도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성도를 케어하지 않는다. 옳고 그른 것을 소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목사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던 겁니다. 명성에 엄청난 손해가 왔죠. 그 후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되는구나. 잘 돼도 부끄러워서 교회 나오기 힘들고 안 되면 더 안 나오겠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말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이에요? 하여튼 그 뒤에 1년도 못 되어서 비슷한 사건이 또 생겼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 남자를 불러다가 이럴 수 있느냐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앞으로 잘해야 된다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역시 교회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 3년 뒤에 다시 이제 회개하고 지금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는요, 이것을 피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직면하고 맞닥뜨려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두렵습니까? 잘 아는 사람이 더 두렵습니까?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네.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두려워요? 아는 사람이 두려워요? 그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아는 사람이 두렵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도 두렵고 아는 사람도 두려워요.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서 아랍 사람들이 두려울 거예요.
9.11 테러를 저지른 사람, 회교 근본주의자들, 어렸을 적부터 총 들고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이러한 인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 만나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레바논, 시리아, 터키, 요르단 등의 아랍 국가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다니다가 마지막 이제 여행지가 요르단인데 그곳에서 그만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구경 잘하고 있는데 저만 병원에 갔어요. 장염 걸려서 설사가 나고 토하고 오한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치료받을 대기를 이렇게 사람 많아가지고 쭉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기도 소리 아시죠? 아랍 국가에서 뭡니까 독경을 하면서 쿠란을 읽으면서 기도 소리가를 알리는 그런 그 마이크 소리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이 하루에 5번씩이나 있잖아요. 근데 병원인데도 이제 응급한 일들이 있고 이러니까 병원은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직원들 몇 사람, 또 간호사들 몇 명, 그리고 환자들 중에 몇 명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옆에 같이 누워 있던 환자도 자기 덮고 있던 담요를 바닥에다 깔고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우 이건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뭐 우리보다 근데 더 열심히 믿네?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 추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담요를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줘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들이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줘요. 그런데 이 사람 내 옆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자기 담요를 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때 아랍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를 들려면 아마 가족 간의 관계일 겁니다. 가장 친밀하면서도 그래서 상처를 더 많이 주고받는 관계죠.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형제들 사이에, 남편과 아내,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아주 어렵습니다. 한 의사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지방 식단은 성인병을 초래합니다. 야채도 이거 농약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또 유전자 변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병을 유발시킬지 모르니까 꼭 유기농을 드세요. 또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도 세균이 들어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강연을 길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위험한, 가장 치명적인 음식이 무엇이었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몇 초간의 시간이 침묵이 흐른 뒤에 맨 앞줄에 있던 연세 드신 분이 손을 들고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웨딩 케이크요. 원래 재밌는 말인데 집에 가서 이해 안 가시죠? 너무 웨딩 케이크 결혼 생활이 즐겁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 할아버지는 가장 치명적인 음식이 웨딩 케이크였던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때로는 권력자나 돈이 많은 사람,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오래 다녀서 영향력이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 그 의견이 늘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보면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당했던 그 모든 사람들로 인한 그 두려움, 거기에서부터 해방돼야 된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다 같은 사람들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들이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깊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면요, 정말 결함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어두운 구석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이 어둡고 음침한 끝도 없는 이런 깜깜한 곳에서부터 악취가 올라와서 이것이 내 영혼을 좀먹고 있구나, 내 말과 내 행동을 엉뚱하게 끌어가고 있구나, 때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런 말을 해서 상처를 주었고 왜 그런 행동을 해서 관계를 깨뜨렸을까? 그것 때문에 늘 넘어지는 곳,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짓을 했을까 하고 돌이켜보면 그리로 꼭 돌아가게 되는 그 지점 있잖아요. 이런 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꾸미고 가장하려고 애쓰죠. 그러다 잘 안 되면 패배감과 좌절감과 우울증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습관 들린 사람이 있어요. 높은 사람 앞에서는 아부하고 낮은 사람들은 마구 대하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심 어디서 생기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남 칭찬받는 꼴을 절대 못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포악하고 말투가 불량한 경우도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사람과 사귀기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친밀감 대신에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내 속에 고양이 한 마리씩, 검은 고양이 한 마리씩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못난 자, 삐뚤어지고 왜곡된 모습. 이것이 어두운 과거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겪었던 그런 어떤 일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 가정 형편 때문이기도 하고 부모의 학대를 받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좌한 내 속에 나를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어떤 한 고양이 같은 놈이 있어서 이것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직면하지 못하면요,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면 방어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수하에 부리려고 하죠. 그를 제거하고 싶어져요.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척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보니까 이래서 투쟁이 일어나고 이래서 갈등이 생겨서 한 조직이, 교회가 와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내 자아와 나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놈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왜 그런 것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알고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들의, 모든 인간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잘 됩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면 담대해집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극복이 됩니까?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와 맞닥뜨리는 사람 되어라 이렇게 말 듣는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이 되어집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그냥 에너지와 같아서 에너지가 쭉 쳐져 있었는데 성령 받으면 에너지가 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신다. 마치 신내림 받은 무당처럼 공중공중 뛰어다닌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뭘 주시겠다고요?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게 보혜사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씁니까? 우리말 사전에도 없는 용어예요. 근데 무슨 뜻일까요? 참 번역하기 힘들어서 여러 단어들을 조합해서 보혜사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위로자, 그런 뜻, 컴포터다, 위로하는 사람. 또 돕는 사람, 헬퍼다. 혹은 조언자다, 변호인이다.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인이다. 그런 뜻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런 분이란 뜻이지요. 근데 이 말씀 잘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어렵지 않은데 그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보혜사 역할을 하셨죠. 두려울 때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넘어졌을 때, 낙심했을 때 그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카운셀러가 되셔서 그들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변호인이 되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 곁에 계셔서 이런 일들을 해주신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 줄 아세요? 그 성령님이 잘 아니까, 우리를 잘 아니까 진정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왜 내 속에 그런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인지, 내가 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아는 지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인데 성령은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것을 직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죄가 있는데,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걸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단번에 그냥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갑자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수술하는 것처럼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도려내고 그 주변을 레이저로 다 지지고 독한 약을 써서 이것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성령님이 하셔요. 이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넌 할 수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죄를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에너지를 주실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평온함이 생기고 그리고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누구든지 포용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사도들이 성령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장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백성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 줄 아세요? 불과 한 2달도 안 되는 그 기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갔던 공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사형 판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들을 불렀어요. 너희가 왜 백성들을 미혹하느냐. 그리고 그들을 채찍질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전도하면 너희를 죽이겠다. 위협을 했습니다. 너희 스승 예수 내가 죽였다. 너도 죽이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4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소리를 높일 것도 없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소리 높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소. 당신들이 판단해 보시오. 이렇게 말하며 담대하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4장 31절 말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우리가 닥치는 그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직면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이 산을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입니다. 함께 어깨동무하고 주의 일을 이루어야 될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이 일을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 속에 어떤 악이 있는지, 어떤 어두움이 있는지,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과 대면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아뢰고 그의 도움과 조언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전 너무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히 연약하고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여 문제를 회피하고 도피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위해서 꿈꿀 수 있도록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담대하게 이 모든 수치와 패배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분석하고 가르쳐 주옵시고 그 우리의 영혼을 직면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시며,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지언정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도 증인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가정의 환경과 우리의 닥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직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넘어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시며 우리 자신 속 뿌리 깊이에 있는 어두운 암흑과 같은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악취의 근원인 우리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밝히 알고 도려내고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하실 때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나의 영으로 함께하리라. 말씀을 믿으며 약속을 바라보며 찬송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나며 깊은 한숨 내쉬고 죄악에 억눌리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유함이 없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분과 의논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시며 이것을 분석하여 가르쳐 주옵시며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를
이해할 수도 없는 두려움으로 이끄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산과 같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께서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큰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또 주 앞에 간구하는 종들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런 때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기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